저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시기만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셔서 부활이 되어졌지만 죽으실 때에 흘리신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우리가 죄사함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하고 또 믿고 또 그 피를 가져야 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 평생을 우리 삶 속에 늘 이 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피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영역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이 피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러니 해결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죄의 근원은 사탄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이겼다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공격받을 대상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목사라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죄를 묻고 죄를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 들어올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 피를 의지하고 있고 피를 말하고 있고 피를 적용하고 있는가, 이 피를 가진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 피 보혈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누가 묻거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를 이 두 부분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딱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암송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야.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 왜? 예수님의 보혈은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예요. 즉 구약시대 때 제사를 제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려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끌어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가져다 흠이 없어야 돼. 털에도 흠이 없어야 돼. 몸체에도 흠이 없어야 돼. 귀, 눈, 모든 이 발가락까지도 흠이 없어야 돼. 점이 없어야 돼. 말하자면 흠결이 없어야 돼. 그런 제물을 드려야 돼. 즉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가졌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어느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함으로 드려진 피, 그 피가 바로 보혈이에요.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내가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그게 원죄라고 그래. 그래서 죄가 없는
바로 남자를 통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가 흐르지 않는 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의 피가 흠도 점도 없으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야, 너 오늘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 없는, 밖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가서 죄 있는 사람을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죄인끼리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항상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은 보배로운 피, 아주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오늘 밤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함께 같이 봉독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포도주의 그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바로 이 포도주는 즉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무슨 피? 곧 언약의 피.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이 사실을 말씀이니까 이것은 암송해야 돼. 늘 새기고 사셔야 돼. 예수님의 보혈은 보배로운 피가 되시고,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되셔서 약속의 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셔요? 약속을 통해서 하셔요. 약속을 통해서. 그런데 가장 확실한 약속은 이 언약의 피,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그냥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에요. 피로써. 심지어는 조폭들도 여러분 피를, 자해를 해서 피를 해서 서로 피끼리 해서 어때요? 이 조직을 떠나면 너 죽을 줄 알아.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피의 언약, 바로 생명을 주고받는 언약이에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줄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줄게. 내가 성도로 지켜줄게. 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로부터 지켜줄게. 다 모았다 이따 아멘 하시려고 그러죠. 할렐루야. 언약의 피, 약속된 언약의 피예요. 모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약속되어진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그러므로 예수님, 저에게는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 바로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한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침체라는 게 없어요. 다운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은 항상 유지가 될 수 있고, 우리 믿음은 항상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피만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흘리는 피들이 많잖아요. 사슴도 피를 흘리죠. 돼지도 피를 흘리죠. 다 피를 흘리잖아요. 모든 재물들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피만 필요할까요?
그 설명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때의 첫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이런 약속들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온 인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나와서 백성들을 불러서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이게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이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피로 맺은 언약은 그냥 보통 도장 하나 찍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도장 찍는 것도 이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언약 하나 때문에. 자, 히브리서 9장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백성들에게 막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게 모세 오경이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예수님도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모세 오경을 말씀을 받침대로 삼고 모든 이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짝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짝이. 자, 그래서 21절 자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룩하냐면 성전이니까 거룩한 것보다도 이 성전 안에는 바로 모든 성물들 그릇들이 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겨서 그래요. 그리고 레위기서 8장에 보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특별히 만들어서 그 기름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특별히 바릅니다.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 제단에다 뿌리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면 거룩하신 예수의 피가 있고 그 우리를 속죄하신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그냥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인테리어를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된 것이냐면 그 앞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장막에서도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셔야 돼요. 뭐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 구약시대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문설주 인방에 그 피를 발라가지고 피가 없는 애굽 안에 있는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고 집에 있는 짐승들의 첫 새끼들 즉 장자 첫 새끼들까지도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도 문설주 인방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 그리고 우리의 기물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새로 구입하시고 사실 때에도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아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물들이 되어지고 이런 제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결국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열심히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불쌍하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드리지만 죄는 죄가 없는 그 예수의 피로서만이 이 죄 있는 피를 우리가 죄를 졌다는 의미는 피 속에 즉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원자가 흘러왔다는 얘기는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은 그 과거로부터 오던 것을 중단시키는 완전히 끝내주는 마지막 결정판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사함을 위해서는 과거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잖아요.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계속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피는 더 이상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 한 번의 속죄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 죄는 속죄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베드로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예수님 저는 아예 그냥 목욕을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왜? 발은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닌데도 갈 수 있고 전혀 아닌데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죄들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발만 씻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모든 옛것을 다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의 피만 꼭 필요하냐?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그냥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죄가 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이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되니까 다시 사니까 음부로 가고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너무 근심이 되고 고민이 돼서 제자들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되어졌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내 심정이 너무너무 고민된다. 그러니 너희들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뭐예요? 피를 담는 잔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냥 이거 없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왜 이 피를 흘려야 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셨어요. 결국엔 뭐예요?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못 박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못 박는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워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힘들고 동순간 막 그냥 막 머리도 흔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고 살짝 얹혀놓은 게 아니라 그냥 뚝 찔러서 가시가 그냥 푹 들어가서 피가 그냥 팍 솟구쳐서 피가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머리로부터 낭자가 된 거예요. 그냥 피 번복이 된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을 예수님도 육체의 옷을 입고 잠시 머뭇거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이미 흐르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왜 꼭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만 벌거벗고 에덴 동산에서 창피한지 뭐한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죄를 짓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네, 수치심이 생겼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으로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죄를 가지면 공격을 받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최상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뭔가 범죄를 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딱 하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십니까? 벌써 누가 숨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감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치심이 생긴 것 어때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는데 해가 한번 쨍 하고 뜨면 또르르 말려버리고 또르르 말려.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하지만, 죄를 짓고 불쌍하지만 그래도 세상 밖에 내보내려면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 가죽옷이라도 입혀서 내보내신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벗긴 채로 그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죽으셨어요. 알몸으로. 왜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치와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감싸주시고 싸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나의 허물을 온전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맨날 덮어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수치가 떠나가고 부끄러움이 떠나가고 당당하게 주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피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드렸죠. 네,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로 젊은이들을 통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게 해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양푼에다 피를 담아 놓은 거예요.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뭐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 거룩한 곳에 그 피를 반을 뿌렸어요. 제단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도 계속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가 흐르는 강단, 이 피가 흐르는 제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은 왜 양푼에 담았을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자, 2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여 말씀을 받듯이 그들이 언약서를 다 이렇게 읽는데, 언약서가 뭐예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런 약속들이 되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읽듯이 그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들은 이제 나하고 약속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기로 계약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하셔야 돼요? 돈을 다 지불해야 돼요. 계약서에서 달라는 대로, 그래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 돈을 다 지불했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가서 뭐 합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히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키를, 열쇠를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이 맺어진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답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의 세상의 죄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도 갖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찔리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특히 우리나라만 택하셨다. 우리 민족만 택하셨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자긍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가 직접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이런 속죄함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죄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보혈은 어떤 죄든지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재력으로 될까요?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의 피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10억만 가져오면 아무 죄도 없게끔 오늘 당장에 석방시켜주겠다고 하면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서. 수천 수만 명이 줄을 설 겁니다. 10억을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론 돈이 있어서 쉽게 나갈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어떤 고생을 안 해도 지옥 가는 것은, 음부로 가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니까.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앉혀야 되는 게 전도예요, 사실. 예. 그게 전도예요. 가만히 있으면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그냥 그 멸망의 길로 간다니까. 아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떡 공장에서 떡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어떤 죄를 졌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피가 흘려야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무 이와 같이 그런 엄청난 죄를 가졌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주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억만 가지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폭행자입니다. 나는 비방자입니다.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자 같은 자입니다.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 바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예수님이 내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혈의 그 능력은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시느냐? 우리가 고백만 하면 돼. 막 땀을 흘려야 되는 게 아니야. 막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다른 어떤 종교처럼 매일 계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막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제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게 됐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허물을 갖게 됐네요. 자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당 같으면 신부한테 가서 자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하잖아요. 아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자녀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1대1로.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건 뭐예요? 신실하신 분. 그냥 듣기만 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게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 그리고 의로우사. 의로우사.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용서를 해줘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의롭게.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상태,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자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꾸만 잘못해.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예.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죄를 지은 흔적 자체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너 전번에 또 용서해 줬더니 또 말 안 들어? 다시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해 주신 것,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뿐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미 끝내버려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너 전에도 잘못했더니 오늘 또 잘못했네? 이거 없어요. 자백이 되고 이미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불의에서, 이런저런 숱한 이 불의에서, 그야말로 이 불의 속에는 어쩌면 사형을 받을 만한 정도의 불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내 눈뜨고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불의 속에 그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불의에서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흔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거 성경 약속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떠세요? 우리 살다 보니까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거기다가 저기 아주 그냥 딱 인을 쳐놓으셨죠. 안 잊어버리려고 아주 그냥 그 기억이라는 열쇠 속에 딱 잠가 놓으셨죠. 아주 언제든지 또 끄집어내려고. 여러분, 다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야,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말씀들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어제 혹시라도 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일이 없으셨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 어때요? 생각지 않게 이상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이상한 일들이 있거나, 또 내가 또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뜻하지 않는 어떤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내일 주일인데 큰일 났네. 오늘 어떻게 가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너무 착한 사람들은 야, 이런 양심으로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리냐? 안 나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떤 보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언약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약속의 피를. 그런데 그 약속 중에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다시는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기억 자체를 하지 않겠다. 너희 모든 죄는. 왜? 이미 사함 받았으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피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그때 사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부지 중에 내가 좀 잘못했었지만 다시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오늘 성소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던 것 오늘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신 이 피를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담력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저런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이 허물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그 피를 바라보세요. 저도 오늘 이 피를 의지하고 갑니다.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고 감정이 상한 건 상한 것이고 그건 그거예요. 그건 나중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오늘 예배는 지금 내가 예배는 성공해야 돼. 실패해서는 안 돼. 그럼 내가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거. 마귀한테 지는 거라니까요. 이미 죄를 이겼다는 것은 뭘 이겼다? 마귀를 이긴 거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목포예담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올 성소, 바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 이 열어놓으신 살길을 마다하고 살길을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살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감정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시 살아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다시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믿음을 자꾸 우리가 반복하면 반드시 원수마귀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시험할 수 없어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꼭 예수님의 피만이 필요한 것인가? 그분의 보혈만이,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 속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보혈을 내 삶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말하는 피,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 네, 여러분, 피가 말을 한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가, 아벨이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오늘 그 아벨의 형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늘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그냥 거면쩍게 딱 모른 체하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 몰라요 어디 갔는지. 딱 시침뚝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의 피가 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네 동생의 피가 나를 향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어. 울부짖고 있어.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형이 나를 죽였다고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를 위해서 제가 피를 뿌렸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호소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낫게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살리시는 피가 됐으니까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죠. 아벨의 피는 누구도 살리지 못했어요. 물론 자기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인류를 살리신 피가 됐기 때문에 나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보배로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누구든지 갔다가 연결만 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피가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것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피가 그만큼, 피는 우리 생명이야. 피의 니콜 생명이야. 예. 생명은 피, 피는 생명.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바로 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렸던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될지라. 즉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그것이 표적이 되고, 바로 하나님은 그 표적을 보시고 그 가정은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가정은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도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혈이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 늘 피를 바르셔야 돼. 여러분, 우리 문설주 인방의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피가 흐르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내 심령에, 내 신비에도 이 피가 흘러야 돼. 그래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이 피를 바르셔야 돼. 피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옛뱀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을 넘어뜨렸던 옛뱀.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사탄이 한번 마음 먹고 공격하면 한 사람 정도는 그냥 헷가닥 한순간에 넘어가요. 온 천하를 깰 정도예요. 온 천하를 깰 정도. 온 천하를 깰 정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온 세계가, 요즘에는 하도 이제 이런 방송 매체, SNS 이런 시대라, 어떤 건 막 가짜 소식이 오기도 하고, 가짜 소식이 막 진짜 소식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 시국이 그런 만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란이 이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가만 안 두겠다고 보복하겠다고 해요.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정세가 안 좋아서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상당히 심각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이 온 천하를 꿰는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온 천하가 복잡해져. 왜 그들이 싸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사탄의 역사는요, 왜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그렇게 그쪽에서만 힘든데 왜 이게 우리까지 파급이 와? 여러 가지 밀들이 수출이 안 되고 곡물들이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한 번만 절하면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모르드게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절을 하지 않았다고 세상에 온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이렇게 한 번만 절하고 한 번만 굴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들었어요. 다시 돈 가지고 와서 물려달라고 했더니, 아니야, 우리 이미 거래 끝났어, 너 알아서 해. 그랬더니 예수님 팔고 그냥 혼자 스스로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헷가닥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우리가 이 보혈로 무장하지 않고 이 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어떤 원수마게 당할지 몰라요. 계속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크게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설린 예수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여러분 은혜 받았던 말씀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와 같이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므로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근심이 생기고 또 때로는 여하치 육체적으로도 이거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올 때에 예수의 피를 적용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세요. 이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아, 나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나는 무장되어졌고 나는 주의 보혈로 나는 약속된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디 감히 이 원수마귀야, 네가 나를 감히 목포에 담교를, 감히 목포에 담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 치어다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누구를 무서워한다? 여러분 직분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무서워해요? 주의 피를 가진,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 오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왜? 어떤 사탄이라도 천하를 꿰는 자랄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바로 이 모든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런저런 일 안 겪으려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바로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지 않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늘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함께 접하는 게 뭐예요? 죄와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와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왜 그럴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뭔가 죄가 무서운 줄도 알아. 죄 지으면 안 되는 줄로 알아. 그런데 싸우지는 않아. 그냥 그 정도만 알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래.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속된 말 죄송합니다. 2년 전년 이 새끼 저 새끼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바로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돼. 이 원수마귀, 이 사단의 세력, 이 악한 죄들, 이 죄들을 우리가 싸워야 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신 거라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다 이루시기까지 싸우신 겁니다.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항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또한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이 있으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세상 이런저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괜히 강남 따라 누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 항상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보혈이 내게 있으므로 언제 어느 곳 어디에서나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승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저런 이와 같이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마치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항상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모든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하셔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도 늘 승리하시고 영육간에도 건강하셔서 늘 행복하게 늘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약속을, 언약의 피를 약속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오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원수의 세력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해파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는 이 원수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영육간에도 강건하시고 범사에도 늘 영통하시고 영혼이 잘 되셔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